해피 마더스데이. 자,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 나눌까요? 네, 엄마들끼리 한번 괜찮습니다. 크게 시작. 해피 마더스데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나이 든 남자와 여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5가지. 여자에게 있어야 반드시 있어야 할 5가지가 뭘까요? 건강이 있어야 된대요. 친구가 있어야 된대요. 돈이 있어야 된대요. 딸이 있어야 된대요. 딸 없으신 분이죠. 다? 아이고. 그 다음 5번째는 모임을 많이 하는 그런 개 모임이 있어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나이 드는 남자에게 있어야 할 5가지는 뭘까요? 아내가 있어야 된대요. 집사람이 있어야 돼요. 마누라가 있어야 돼요. 애들 엄마가 있어야 된대요. 마지막은 뭘까요? 처가 있어야 된대요. 뭐 우스갯소리로 만든 이야기겠죠. 남자에게 아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렇게 유머를 통해서 세상 깨닫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먼저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오열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평생 인생을 함께했던 동반자고 또 무엇보다도 또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동반자의 삶을 같이 죽는 순간까지 살았던 여인이었죠.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라가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사라가 만약에 없었다면, 아니면 사라가 중간에 딴 마음을 품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타이틀을 결단코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라가 살아생전 남편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실족하잖아요. 어설픈 그런 믿음으로 흔들릴 때 아브라함을 보이지 않게 믿어주고 또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사라가 해냈습니다. 뭐 쉬운 예로 2번이나 그 아내를 아내로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이자 이런 권유함을 이 사라가 2번이나 받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것도 진짜 남편이라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생각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놀랍게도 2번 다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따라주죠. 따라주는 아주 대범한 그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아주 찌질함을 보셨지만 사라의 그런 대범한 순종을 귀하게 보시면서 그를 바로와 아비멜렉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 사라를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사라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사라를 바로왕과 아비멜렉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죠. 훗날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에 이 사라의 삶을 이렇게 등장시키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네, 그 사라의 믿음의 후손이 되기를 원하는 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라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시죠. 바꿔주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약속을 하신 것처럼 똑같이 사라에게도 원래는 사레였잖아요.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또 여러 민족의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더욱 사라의 모태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가 나올 것임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만 하면 뭡니까? 사라의 몸에서 자녀가 출산하지 못하면 어머니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라의 모태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나오도록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서 그의 삶에 있어서 과연 아내 사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라가 만약에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결단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정받은 사건을 우리 저번 주에 보았잖아요. 그것이 자신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순종이었는데 사라가 애시당초
또 그 아브라함의 이런 찌질한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말도 듣지 않고 또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이 뭐 말도 안 되는 넌센스 같은 그런 약속이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불신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품에 안을 수조차 없었을 것이고 또 이삭을 통한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을 기회조차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라의 이런 믿음도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상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사라 자신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시는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으로 믿었기에 출산할 수 없는 몸이었잖아요. 90세인데요. 출산할 수 없는 몸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 너 내년에 자녀 낳을 거야. 약속하심을 듣고 출산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용기를 얻었대요. 90세의 노인이. 그러면서 결국 자신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아내와 함께 했었던 아마 수만 가지 일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되게 그렇다고 그러죠. 사람이 같이 있을 때 모르는데 잠깐 이렇게 이별하고 나면 평소에 잘했던 것보다는 잘해주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이 이렇게 기억이 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죽은 사라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특히 자신만 바라보고 그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뭐 자기들에게는 이방 나라인 가나안에 들어가고 또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이 지역을 또 따라다녔지만 싫은 내색 한번 하지도 않았던 그 아내, 자신을 누이라고 속이자고 말했던 철없는 남편을 보듬어 주었던 아내, 그럼에도 그런 아내의 마음에 쾅쾅쾅 대못을 무수히 박았던 일들을 이 아브라함이 기억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에 아마 더 아내가 그리워서 슬퍼하며 오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브라함처럼 아내의 덕을 많이 보며 누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알게 모르게 이 사라로부터 참 많은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건강한 교회 어머니들이 배우자들과 또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이 사라처럼 살아생전 덕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어머니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라는 살아생전 남편에게 덕을 끼친 것도 있지만 죽음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에게 또 덕을 끼쳤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복받은 여인이고 복받은 남편입니까? 자, 이어지는 내용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하여 장사 지낼 막벨라 굴을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서 아주 구입을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먼저 죽은 아내를 장사 지낼 장소를 정하는 일을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한두 구절로 기록을 할 수 있는데 보니까 23장 거의 전체를 다 할애하면서 이 내용을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사고 아주 디테일하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할 필요가 있나 하면 그게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왜 우리 보기에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많은 구절을 할애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막벨라 굴, 그러니까 사라를 이제 장사 지내게 되는 막벨라 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선택한 장소가 막벨라 굴인데 막벨라 굴이 있었던 지역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대개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동물도 그런다고 하죠. 연어 같은 경우는 뭐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태어난 곳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죽으면 고향 땅에 이렇게 묻히기를 이렇게 소망을 한다고 하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향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과 그 중동 지방 사이에 있는 그곳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향이거든요. 그럼에도 사라가 죽었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 무덤을 두려워한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나 또 죽은 아내 사라나
가나안이 자신들과 또 자신의 후손들이 살아야 할 약속의 땅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60년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냥 그들이 가족들이 정착하고 살 작은 땅 하나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아픈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이 너희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너희 후손들이 민족을 이룰 땅이라고 약속하시는데 내가 소유할 땅 하나 주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아브라함과 사라 마음에는 그것이 상처였었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 그 가나안 땅 사람들 보기에도 좀 민망하고 그죠? 그래서 이 헷 족속들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했던 건데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메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오늘 보니까 공식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그 기회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죽은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된 거라는 거죠. 헷 족속들은 아브라함의 부탁을 듣자마자 흔쾌히 무상으로 이 땅을 주려고 합니다. 보세요.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들의 말을 통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삶이 그 백성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저는 이런 반응이 참 멋있고 참 마음에 따뜻하게 다가오는데요. 성도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알아봐 주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를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의 소유자였던 에브론을 이제 만나는데요. 그를 만났을 때도 에브론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무료로 취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려고 했습니다. 보시죠.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사람은 땅값으로 얼마를 이야기하고 파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이게 문맥을 잘 보시면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필요 없다는 뜻이죠. 당신의 죽은 자를 여기다가 무료로 장사 지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돈은 엄청난 돈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은 400세겔이라면 한 도시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액수래요. 자, 그러니까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작은 이 막벨라 굴, 자기가 소유하는 막벨라 굴 이 토지를 은 400세겔이라고 말한 이유는 부풀린 거예요. 일부러. 장난으로. 아브라함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정도 되니까 당신 못 삽니까? 그러니까 무료로 쓰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은 400세겔이라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이나 사라를 장사 지낼 수 있는 이 묘지를 무상 제공을 제안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하죠. 그리고 그 막벨라 굴에 대한 에브론이 그냥 장난삼아 말했던 은 400세겔을 다 폐위를 해버립니다. 에브론이 얼마나 좀 그랬을까요? 이 장난을 한 이야기인데 결국 에브론이 제시한 액수 그대로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에 있는 작은 땅 모든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성경을 읽다가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발견되었는데요. 이 구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에브론과 이 계약을 할 때에 거기 모여있는 모든 헷 사람들에게 자신을 몸을 굽혔다고 하죠. 그 자신을 겸손히 낮췄다는 것이고 또 그들이 모두 듣는 데서 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주는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헷 사람들에게 아까 그들이 했던 말처럼 아주
당신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할 정도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크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음에도 겸손히 자기 자신의 몸을 그들 앞에서 굽힌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내가 이처럼 엄청난 양의 물질보다 더 존귀한 존재임을 밝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 400이 아니라 금 400보다 아내 사례의 존재 가치가 더 귀한 것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편분들 살아생전 아내의 존재를 귀하게 드러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비록 아내의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지지 못한 그 땅을 드디어 소유하게 된 아주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셨지만 60년이 넘도록 진짜 한 평의 땅도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비록 너무나도 작은 막벨라 굴이지만 최초로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 작은 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감격하고 기뻐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 400세겔 상관없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작은 부분이라면 정말 그 대가를 치러서라도 정말 이것을 가지고 싶다는 이 아브라함의 갈망하는 열망이 있죠. 아브라함이 엄청난 돈을 주면서까지 그 작은 땅을 구입한 것은 지금이 아니면 또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믿음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를 여기 가나안에 묻은 이상 자신도 절대로 이 땅을 이제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자신이 죽어도 이 약속의 땅에 묻히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도 여기에 묻히게 되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도 이곳에 다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땅이죠. 가식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므로 그것이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가식적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죽을지언정 결단코 내가 떠나지 않으려고 그 무덤을 구입해 버렸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하는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가나안 땅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물론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가나안은 천국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가나안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어딜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었고 세상과 차별되고 또 구별되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기 위해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이죠. 성도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어서 어디로 이끄심을 당했습니까? 바로 예배 자리인 교회로 이끄심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이 교회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또 믿으며 매일의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그곳에 묻힌 것처럼 성도들도 마치 교회에 다 묻히듯이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건강교회 다 묻혀야 되겠네요? 이런 뜻이 아니라 교회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도가 교회를 떠난과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교회를 떠난과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잊혀진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이걸 제일 잘할까요? 악한 마귀가 이걸 제일 잘하죠. 마귀가 가장 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교회와 떼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들 하여금 오해를 하게 만들고 또 서로 다투게 만들어서 이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을 갈기 찢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찢어지고 상처입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교회를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의 가나안 땅인 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누구 좋은 일 하는 겁니까? 네, 마귀 좋은 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지키고 이곳에 내 뼈를 묻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까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생기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여기서 다투고 찢어지려고 하면 이건 결국 마귀 좋은 일 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마음을 접어야죠. 오늘 아브라함처럼 헷족속에게 자기의 이 몸을 굽히듯이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아지게 되면 그 어떤 문제와 어떤 다툼도 결국은 조만간에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뭔가 손바닥끼리 부딪혀야지 소리가 나지 한쪽에서 그냥 접어버리면 아무리 저쪽에서 쳐도 소리 안 나거든요. 네, 한쪽만 겸손해지면 돼요. 한쪽만 정신 차리면 교회의 모든 문제는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마귀 좋은 일을 교회에서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서 얻게 된 가나안 땅인데 이 귀한 곳을 마귀에게 넘겨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구절에 참 인상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여기서는 아브라함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이 말이 참 이렇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달랑 믿고 고생하며 평생을 나그네로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사라가 죽은 후에야 아주 너무나도 이 작은 땅을 드디어 소유하게 됐죠. 하지만 이곳에서 그의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그들 또한 그곳을 떠나지 않으며 그곳에 묻히게 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믿는데요. 저번 부활절에 저희 교회 청소년 애들이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받았죠. 그죠? 그때 아이들이 시간 관계상 2명이 나와서 이제 가위바위보 진 애들이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신없어서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게 지나갔는데 이제 그 김연아 집사님이 이렇게 아이들의 간증문을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다 주셨죠. 다 읽어보셨어요? 네. 저는 우리 집에 배달됐는지 모르고 있다가 저번 주일날 찾아내서 아주 세세하게 다 읽어봤어요. 솔직히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애들 한 명 1대1로 다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들의 신앙을 제가 보긴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쓴 글을 하나 한 자 읽으면서 가슴이 되게 찡해지는 느낌, 뭉클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간증의 내용은 다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고 문장이 다르고 내용이 또 달랐죠. 달랐지만 제가 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다 이런 말 했어요. 처음에 교회를 왜 갔는지 몰랐다. 뭐 다 짜고 했는지 페이퍼를 돌렸는지 다 그런 말부터 시작해요. 어린 시절에는 뭐 내가 4살 때, 5살 때 자기가 언제 그걸 기억한다고 그때는 내가 교회를 왜 다녔는지 몰랐다. 지호도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냥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그죠? 부모가 가자고 하니까 강제로 끌려갔을 뿐인데 교회에서 뭘 하는지도 몰랐다. 선물 주는 것만 좋았다. 뭐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 뉘앙스였는데 이게 점점 뒤로 가면서 아이들이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며 그런데 뒤에 가서는 또 아이들이 똑같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것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또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지를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갑자기 해가 쨍 뜨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뭔가 뿌듯함을 느낀 것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또 이 성경적인 또 기독교 세계관이 자리 잡아가고 있고 아직은 단단하지 않지만 가는 뿌리를 이렇게 쫙 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너무나도 귀한 정말 감사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아이들에 앞서서 교회를 우리의 가난으로 생각하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지켜낸 바로 우리 어머니들 또 부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으로 인하여 드디어 가나안 땅에 막벨라 불과 함께 작은 소유를 얻게 되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에 정말 그 빙산의 일각의 약속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 막벨라 불이라는 조그만 땅을 소유함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룬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퍼져나가고 그의 영적인 후손들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놀랍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는 마치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로 확정된 것처럼 비록 죄 많은 이 세상 속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처소로 확정되었음을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제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맴돌아도 우리 교회에 정말 작은 기둥 하나도 뽑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믿으며 장차 영원히 거하게 될 하늘나라의 가나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와 또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